오늘도 기도 자리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이 되기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늘이 열리고 또 험악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만 구하는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오늘은 9절까지인데 고린도 전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가 참 크게 2차 전도의 가장 핵심 지역이었고 열매가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수도가 아덴이잖아.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끝나고 다시 3차로 가려고 예루살렘 찍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자기가 그런 순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올 텐데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소문이 들리는데 분쟁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쟁.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는 거죠. 내 팔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그러지 마라.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5명, 이 진짜 천한 5명, 5부류 사람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 다음에 없는 자들을 택해서 너네가 그런 자들이었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의 사람들 지혜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학벌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능한 자들이니까 건세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벌이 좋으니까 집안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너희가 이런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1절에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분쟁하지 않는 지혜는 겸손인데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아까 어디 갔다 했습니까? 아테네 갔잖아요. 아테네는 철학과 거의 모든 그리스 이 헬라 시대 그 중심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사도행전 18장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덴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친다 하죠.
권사님 중량 치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는 철학자거든요. 이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수석력, 머리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가진 것으로 얘들 내가 기를 빡 죽여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나는 아는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8장을 여러분이 뭐 새벽이니까 거기에는 예수와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 나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여기서는 내 지식으로 통하겠다. 내가 얘들보다 높으니까 내 지식과 내 철학. 그런데 완전 폭망하거든요.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그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조금 가진 거 이거 하나님께 도움 된다고 내가 했는데 대실패를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지금 너네한테 엄청 나 완전히 실패자거든. 완전 나 두드러 맞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말과 전도함,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섞이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지혜. 자기 실패를 했으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거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는 자기 지혜로 싸운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걸로.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그런 5부류에 속한다. 나 진짜 그때 약했고, 그 하나님이 한번 누르신 거죠, 바울을.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실패가 이게 단순히 고통이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공부예요, 공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얘가 철저하게 배운 거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잖아요.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급 학교 가잖아요. 지금 3월 애들 뭐 3학년에서 4학년 가고 6학년에서 중1 가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좀 더 높은 고등학년 공부를 배울 때에 아이들이 좌절을 맛보죠.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해서 더 상급학교 가는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내가 해서 큰 코 다쳤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의 실패담을 지금 얘기하면서 실패해서 너네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스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하지 마. 분쟁할 때에 자기 자랑, 나는 바울파거든.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바울이잖아요. 그 자기는 그걸 자랑하니까 나 개척교회 멤버잖아. 두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대 목사가 아볼로인데 말씀이 엄청 뛰어난 아볼로 교사. 그러니까 자기도 급하다. 또 나는 개밥하다. 난 예수님의 수제자. 나 베드로한테 나 세례 받았는데 나 거기서 교육 받았고 나 제자인데 했고 나머지는 뭐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것도 웃겨요. 더 웃겨. 차라리 예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리스도파라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베드로를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가 언제 넘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전공에서 무너졌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 좀 잡히나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 전공이 뭡니까? 점공. 고기 잡는 거잖아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전공을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 어부인가요? 아닙니다. 너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했더니 고기 잡히는 거예요. 이 실패를 경험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이게 뭐 좌절하거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쪼개져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네가 장성한 분량,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의 전공은 뭔가? 내가 좀 잘할 만한 거.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과 성령인데 겸손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다투지 않죠. 다툰다는 건 안에 자기 공로, 자기 의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에서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겸손하다. 그래서 내 지금 잘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강 목사님은 새벽에 제가 안 물어보는데요.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잘하는 거 있거든요. 잘하는 거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었어요. 잘하는 거 막 얘기하는데 저희가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매기는 거 있었거든요. 뭐 신방을 잘하든 말씀을 잘하든 아니면 교사 협력을 잘하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저는 잘하는 게 많지만 많지만 그건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이 준비하고 이게 진짜 즐겁거든요. 이게 기쁘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내 전공에서 저는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읽지 말라 아니면 말씀 전하는 기쁨이 빼앗기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무너지겠다. 나 여기에서 뒷목 발목 잡히겠다라는 그런 저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그 한 가지 적용 질문이고 뒤에 에세이도 좋습니다. 5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연수부의 3분의 40명이 집사더라고요. 그 집사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몇몇만 나가시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역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개척할 때도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따라왔거든요. 아니 개척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신앙심이 투철하겠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아니라 나 목사님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팁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거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교회 안에 말하는 거에 밖에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두 분이 사역자의 특징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 막 준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깼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근데 그 전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딸하고 아들이 저한테 와서 요즘 김전님 기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꿈에.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너네들이 뭘 알아 나를. 나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애들을 혼낸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러면서 깼는데 나 진짜 기도 안 하구나. 안 하구나. 꿈에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너희들 내가 그렇게 보였니? 그래 엄마 더 기도할게 이렇게 할 건데 애들을 패잡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많이 약하구나. 기도는 강해야 되는데 전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이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해서 이 교회가 자기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주님만 다시 높아지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누구도 이곳에 주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주도하려 하고 또 우리가 높아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